지난주에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함께 이렇게 즐기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문 너머로 살짝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서로 이렇게 선물도 준비해 가지고 막 나누고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청소년부에서도 좀 배워가지고 한 따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청소년부에서는 한 선생님께서 자기가 받은 선물을 이렇게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좋은 거 받았어요 하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이 성탄을 지난 가운데 어떤 선물을 받으셨는지요? 저는 올 한 해 정말 특별한 성탄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큰 선물을 받았는데요. 제가 지난 월요일 성탄 예배를 마치고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대구를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대구를 내려갔는데 어제 저 혼자 올라왔습니다. 네.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꾸 너무 이 슬픔을 이겨내려고 웃으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제가 계속 웃고 있으면 너무 슬퍼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주 뒤에 데리러 갑니다. 네. 정말 억겁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제가 너무 큰 선물을 받다 보니까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성탄절에는 선물을 줄까? 그죠? 우리야 그렇다 쳐도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석가탄신일에는 이렇게 선물을 주지 않는데 왜 이렇게 성탄절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물을 서로 나눌까? 묵상하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선물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 크게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설교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선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선물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또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의 영광을 지니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면서 그 기록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과 그 행하신 기적들의 초점을 맞춰서 요한복음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 20장 말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에 빠져 있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떠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육체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이시며 내가 진실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 도마라 하는 제자는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를 꾸짖지 않으시고 직접 그 도마에게 손을 넣어보라 말씀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이런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도마가 손을 넣어보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20장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며 역사를 이루시다가 지금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 일말의 의심조차도 신앙 고백으로 바꾸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도마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31절 말씀에서 이 요한이 딱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글을 여기까지 읽었으면 너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또한 본체이심을 너희는 믿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이 끝맺어진다면 이 요한복음은 아주 완벽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의 아주 최고의 결론으로서 끝맺어지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우리를 갑자기 갈릴리라고 부르기도 하는 디베랴 호수로 데려갑니다. 그곳에는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21장 3절 말씀에 기록되기로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고조의 달에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에 찬물을 끼얹듯이 비참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로 또 4,000명, 몇천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베드로의 또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다음에 바로 사도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가슴이 아마 불타오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더 깊어져서 더욱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구나.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는구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사람의 삶 가운데는 저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다짐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후에 보여주는 것은 고기를 잡고 있는 그마저도 잡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내일부터는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자.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루는 낚시도 하면서 기분 전환하고 이렇게 좀 즐기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라고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아닐 것이라고 우리는 모두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 나서던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리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런데 그들이 다시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또는 누가 나는 기분 전환이 필요해서 낚시를 잠깐 다녀오겠다 하면서 낚싯대를 챙기지 그물을 막 이렇게 주섬주섬 막 팀원들 꾸려가지고 챙기겠습니까? 심지어 그 그물이 막 작은 투망이나 뭐 그런 그물이 아니고 자그마치 물고기를 153마리나 끌어올린 아주 대형 그물입니다. 그들이 잠깐 방황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예 다시 어부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지척에서 바라보았던 제자들인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누구보다도 바르게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있을까요? 나는 실패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병사의 귀를 단칼에 잘라버렸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외면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를 비난할 처지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에 솔직하기라도 했지 베드로는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는 심지어 손을 찔러 넣었죠. 그런데 그래서 더 큰일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더라면, 차라리 내가 그토록 쫓아다녔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었다면 내가 이토록 마음이 불편하진 않을 텐데. 그런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더욱 틀림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외면했던 내가 더 비참해집니다. 나는 실패하였으니 이제 예수님이 그냥 나를 포기하고 다른 제자를 찾아 나서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장면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장면과 겹쳐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였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며 그 어부를 택하셔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좌절과 절망과 비참함 가운데 빠져있는 그 어부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친히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오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낯을 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조차 상상하지 못하고 아마 당장 집으로 도망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도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고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소망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제 삶은 부끄러움 투성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을 수치스러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있는 연약함과 그 추악함 때문에 정말로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면 저는 절대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나의 실패와 반복되는 그 연약함이 나를 더 자격 없는 자로 여기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봉사하다 보면 나의 부족함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부서에서 올해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유, 저 같은 사람이 그거 못합니다. 저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조차 나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삶 가운데 수도 없이 실패했던 그 경험으로 인해서 나는 또 실패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고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사역을 감당해도 되는 것일까? 내년에는 내려놓아야지. 내년에는 내려놓아야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들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31절 말씀의 화살표가 어떠한 방향을 가리킨다고 보면 첫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찍고 바로 그 화살표는 우리를 향하게 된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절정까지 비추다가 거기서 끝맺지 않고 좌절하고 절망한 제자들을 조명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제자들과 같이 반복되는 실패와 절망 속에 하나님 앞에서 낯을 들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의로운 자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여전히 성공하는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찾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찾아나간다면, 채워나간다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어떤 이유에서였는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여서 불쌍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너무 비참해서 하나님을 차마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요, 우리가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내가 지금 차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하나님이 떠나실까요? 좌절과 절망과 비참함 가운데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일 가운데 참여할 수 없겠다. 고기를 잡으러 가자. 그렇게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예배 생활 잘하고 있었니? 너 기도 열심히 하고 있었어? 너 말씀 얼마나 읽었어? 너 전도 요즘 하고 있어? 직장에서 너 정직하게 살고 있니? 너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었어? 나 없는 동안 네 멋대로 산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나를 외면했어? 네 믿음 그 정도밖에 안 됐어?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면서 네 믿음이 그따위 천박한 아주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믿음밖에 안 됐었던 거야? 예수님은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렇게 물으십니까? 그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4절에서 성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란 누구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끊임없이 예배 생활,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 허덕이던 삶 가운데, 실패하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서서 성공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의 조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그것 한 가지를 질문하신 것입니다. 너 앞으로는 잘할 수 있지? 다음에는 다시 배반하지 않을 거지?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비참함 가운데 있지만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요 너무 부끄러운데 주님 왜 도대체 지금 나를 찾아오셨는지 나는 이해조차 되지 않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이 비참한 저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지. 다른 제자 찾으셔서 나보다 더 신실한 제자 찾으셔서 그렇게 살아가시지. 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내가 아무리 나를 돌아봐도 나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요. 예수님이 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부족한데 그래도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건 제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과 대화할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황공사 이제 1년 해보니까 어때? 힘든 건 없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다 힘들죠. 사실 뭘 새삼스럽게 그런 걸 물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분당 하나교회 와서 지난 1년 제가 이제 1년하고 한 3주 지났는데요. 지난 1년 동안 하루도 힘들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네.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더 잘했으면,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으면,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책합니다. 네 같은 놈이 무슨 설교를 하고 있어? 네 같은 놈이 무슨 찬양 인도를 해? 매일매일 좌절하고 그 비참함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그것들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너 부족한 거 아는데 그런데 그래서 너 나 사랑하니? 아니 네가 실패하고 연약한 건 그래 알겠어. 그런데 그래서 너 나 사랑하냐고. 예수님께서는 그것 한 가지만을 제게 물으셨습니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이 다 안 돼도 저는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의 의로움만, 나의 어떤 교만함만 십자가에 달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나의 비참함까지도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달아버리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몇 번 실패했던지 간에, 내가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 있던지 간에 내가 주님 사랑하면 다 십자가에 달아버리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몇 번이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얼마든지 비참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몇 번이고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질문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그거면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것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데, 주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주님 사랑한다는데 주님이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한다면 이제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비참함 가운데 계시지 마시고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2000년 전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에게 선물이 되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은 우리의 평생 가운데에 우리가 그것 하나 바라보며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고백,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저는 날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일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주세요. 내일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이 고백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